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석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내가 잘 읽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종 안에 계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받아 새기고 축복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대변하는 중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시작과 마침이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수용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분 한 분이면 된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조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공의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르치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오면 머릿속에 아주 뇌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행동 어디까지 이 말씀이 사로잡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 부부가 와서 너무 좋네요. 어버이 주일날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우리 전 집사님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항아리 훈제 삼겹살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한 집사님 부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게 아니면 어떻게 항아리 보쌈을 먹어요. 감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님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세 종류의 어버이 부모를 주셨는데, 첫째는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때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해서
배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디로 전달되었느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엄마의 경우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입덧을 하고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죠. 나면은 그 어린 나이가 뭐라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만 그 아이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가지가지 수고를 해서 키우면 키울수록 이 자식들은 말을 지도키도 안 들어. 청개구리를 닮았나 동으로 가라 서로 가고 하라고는 안 하고. 그 자식을 왜 낳았는지 몰라. 부모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자식들을 내가 뭐더러 만들었을까 후회하는 말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한탄했다. 자식을 낳을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자식들이 효도는 관두고 잘 살지도 못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부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지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양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할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 분명히 나이가 드셔서 부모님 안 계셔도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법문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계명 안에서 순종해라. 부모가 다 믿는 부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부모도 있고 믿는 부모도 부모의 사랑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한다고 해서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첫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부모가 못 가게 어디 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는 놀러 가서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날을 못 지키면 날 도둑이야.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하고 은혜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구원의 놀라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죽을 날은 있어요. 죽을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몰라.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천국 가라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주의를 못 지키면은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천국 못 갈 확률이 커져요.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고 범죄하고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뜻에 이게 자꾸 멀어져요. 그렇지만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멸망받는다. 우리가 1년 12달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공예배가 4번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고 또 새벽 예배까지 있어요. 몇백 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는 영적으로 자기의 그런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약속, 어떤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또 따라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쫓아야 되지만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라는 그 순서로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순종치 않으면 안 들으면 못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너희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을 때 천사가 모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할 때는 늦어버리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심이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와 어떤 제물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헌금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드리고 막 예를 들어 어떤 일은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게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충성이나 헌신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게 건강이 안 주어지면 못합니다.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물질도 주어서지 물질 하나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 그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 자체를 귀히 여기고 축복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한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냥 내가 했던 그런 불순종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한 축복이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순종하는 역사가 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그 순종함으로 내 마음도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바다로 나갈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걸 다짐했는데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 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고 짐을 다 준비해 놓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배에다 다 실어 놓고서.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내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평소에 이 아들은 효심이 극심했어요.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 눈물을 보고 짐을 다시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어요. 꿈을. 그때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한 말씀이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꿈조차 포기했던 그 아들 그대로 나갔으면 잘해야 선장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선장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도하는데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웬일인지 내리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내리사랑, 부모님도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사랑하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좀 약해.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깨달은 건 자식한테 하는 거 반만 해도 효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한테는 그렇게 애간장 높게 사랑하고 주고는데 부모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 부모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없고 부모 없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하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을 표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키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허리를 낮춰야 돼요. 몸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부모 앞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을 무겁게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항상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춰서 부모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뜻은 첫째는 어른을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공경의 의미는 공양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드리고 섬기는 것, 이게 공경인데 실상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엄마를 괴롭히는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울기만 하고 왜 아픈지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르게 자식을 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놓고 또 장가 보내놓고 장가 보내놨는데도 시집 보냈는데도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붙이면은 우리 모두는 다 부도날 사람들이에요. 못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양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세 번째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순종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할 때에 바로 그것이 공경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서 마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선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 없이 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잉태케 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싶어도 않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공경하면서 부모도 공경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7장 11절에서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한 부모에게는 섬기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드릴 건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는 부모님을 떠나서 형제들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헌금 드리면 다가 되고 헌금 드리면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들과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드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 헌금 중에서 받지 않은 헌금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기가 되죠. 정말 지나가다가 돈을 100만 원을 주셔서 11조 10만 원 드리면 하나님 괜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거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길에서 주신 돈을 내 것을 편참한 게 절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 10만 원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한 돈을 바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리는 게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공양하지 아니하고 헌금만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라. 우리가 이것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고쳐야 될 그런 사안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고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시골에 가면은 우리 처가에 형제들이 7이거든요. 7인데 가보면 장모님이 지금 올해 97세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 7명의 자식들한테 다 바리바리 싸워요. 쌀서부터 찹쌀부터 뭐 기름속 해가지고 기억도 차르죠. 그래서 집집마다 주는 것도 좀 각각이에요. 어떤 때는 미안해서 안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도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우리는 가끔씩 시골 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고 싶은 것이 태산처럼 많아. 그런데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안 줘. 못 받아. 왜 그러냐?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열심히 돈이 없어서 하나님 로또 복권 한 번만 되면 인생이 끝나고 11조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유익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도 안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돈이 몇십억이 생기면 10중 8구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43절에 너희는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구하면 그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간달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소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들 보면은 자식이 여럿인데 그 총수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준비된 자에게 줘요. 준비된 자.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 총수들 보세요. 학력이 대단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 그러려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것이 효도다. 다만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물질로 이런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그런 사람 축복해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기쁘죠? 자식의 마음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왜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오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의가 이루어져야 돼. 의는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 기쁨이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 중에서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이 되니까 뭘 느낄 수 있냐면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동시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나이와 그런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만 66세거든요. 우리 고건사님이 90이 넘으셨어요. 90에 이제. 그런데 나이, 부모 이런 걸 떠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죄인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왜? 성령이 예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의 종에게 알려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맨 먼저 알려야 돼요.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종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것, 즉 효도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위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륜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약속인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권이 인륜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제일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받기 어렵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결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와요. 율법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멸시하는 자도 죽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 그리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부모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전부 다 저주의 자녀가 되버려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의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왜 약속이 있는 계명이냐?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부모에게 제일 기쁨은 어떤 게 기쁨이냐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쁨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기쁨이고, 자녀가 형통한 것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된 사람들은 전부 다 효자들이었어요. 이삭은 어떤 효자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나와서 약 130, 아브라함 137세 됐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늙은 아버지가 그 젊은 청년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아들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평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삭이 최고 축복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불효자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불효자라는 것이 3번 나와요. 그러나 야곱은 효자였어요. 부모의 그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그러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장자권을 당연히 받았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에서 같은 불효자를 장자권 줄 리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바로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다 이끌어서 애굽에 정착하도록 만들었죠. 다윗은 자기 도피 생활 한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효를 행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그 지극한 효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낮에는 양계를 하고 하면 삭바나지를 해서 외아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윌슨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답니다. 상을 받는 날 어머니는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어서 아들 졸업식장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머니 없는 졸업식은 나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깨끗이 못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에 참석해서 상을 받고 답사를 할 때에 그가 받은 메달을 그 보잘것없는 어머니한테 가서 그 메달 어머니 목에다 메달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윌슨 대통령이 1913년, 14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 선포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할지라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효를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를 가르쳐야 된다. 첫째는 뭐냐? 우리 부모님이 있으면 우리가 효를 먼저 실천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의 실천 원리를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모보다는 자식이 똑똑할 수가 있어요. 신지식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고 부모는 나의 생명의 모체이고 시작이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 없는 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나서도 부모님의 자식에게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님 축복과는 무관한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없고 돈을 못 벌고 시대에 뒤떨어져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효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쨌든 그 부모 없이 나는 없어요. 부모의 잘못된 것 이런 거 물려받아서 어떻게 부모가 그러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체 얘기하지도 말고 그러는 거죠. 부모 앞에서는 한숨도 쉬지 말고 그런 안 좋은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모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자녀들에게 다 있어요. 보면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옛날 부모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이런 것을 기억하지 말고 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내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공급해라.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못 쓰더라도 공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무슨 그룹 그 회장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3인가 4위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10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축복하더라고요. 내가 버는 모든 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부모 없이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옛날 나를 위해서 다 줘서 물질 말할 수 없어요. 그 키운 거 정성, 그 수고, 그 아픔, 고통,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공급해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만 말씀드려요. 부모님 생신은 꼭 생활이 어려워도 꼭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 생신 꼭 챙겨드려야 돼요. 100마디 말보다 오늘 필요한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서부터 청년 학생 할 거 누구 없이 내가 돈을 못 벌고 용돈 받는 거라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 생일 때는 미역국 먹고 뭐 사주고 선물 받고는 왜 부모 생일은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거 고쳐야 됩니다.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받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우리는 또한 자녀들에게는 교회 본을 보이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며 효도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일까지 마음으로 늘 생각하며 챙겨드리며 필요를 공급하며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